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없는 것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진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말과 행동의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마 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겠다 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의 진실과 같은 진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듣기는 들었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시편 78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 들었어요.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순종이 없어요. 거절해요.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과 같은 그 진실이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거죠. 또 하나 없는 것은 인애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인애. 이 인애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인애입니다. 이 인애를 긍휼이라고 표현해요. 긍휼.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된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소위 우리에게 그러한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뭐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죠. 이렇게 언약에 근거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심, 즉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시편 59편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죠.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인애와 같은 인애가 없다. 즉 긍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즉 진실이 없는 그들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저들을 완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 대해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는. 그런데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는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이 문구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진작에 먼지가 돼도 됐고 진작에 없어져도 없어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자비가 없는 거예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로 인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면 다른 이들에 대해 긍휼히 여겨야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인애와 같은 진실 인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저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을 수 없는 민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은 체험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모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어찌 하나님을 모를 수 있냐고요.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진실과 인애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냐고요. 잊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저들은 지금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까요? 체험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긍휼과 인애로서 다른 이들에 대한 그 긍휼과 인애를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추상적일 수가 없어요. 추상적일 수가 없다고요. 실제요, 실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었으니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실제이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작은 몸부림이라도 우리가 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 교통이 없으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없다라는 단어가 그냥 없어요. 근데 없는데 어떻게 없느냐? 그 히브리어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존재하지 않다라는 그런, 존재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100에서 한 50 정도 없어지고 한 50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진실과 인애에 의하여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거예요. 전무하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 상태,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한 모습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비참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이 뭐예요 도대체? 좀 가난한 거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은 학교 못 나온 거요? 이게 좀 수치입니까? 이게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비참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 현장에서 이러한 직분과 직책도 감당하게 하시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비참한 거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쉬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만큼 크십니까? 어떤 가치예요, 여러분은? 아멘. 예수님의 가치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고 창조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 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버렸으니 나는 그 생명의 가치를 받은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거지. 뭐가 수치스럽냐고요. 부자도 하루 세끼 먹어요. 우리 가난해도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어요. 뭐 별로 차이 없어요. 옷 명품 입고 다니면 뭐합니까? 아니 텅 비어있으면 타이밍이 너무나 적절해. 할렐루야 합니다. 은혜 충만이요. 은혜 충만. 아니 명품 걸치고 다니는데 속은 텅 비어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치를 상실해버리면 안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예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전무한 거예요. 백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가장 비참한 모습, 즉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가? 직접적인 원인이 뭔가 보니까 음란이라는 거, 음란, 즉 우상 숭배, 영적 간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장 율법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주셨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경배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만 섬겨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전히 음란하여 영적 간음 상태에 빠져서 간음하는 자, 7장 4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 이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어떤 상태예요?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달궈진 화덕, 불을 피워가지고 벌겋게 달궈져서 밀가루만 넣으면 이제 전병 떡이 되고 또 빵이 되는 그러한 상태, 그 죄로 충만한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계셔요. 그만큼 그들이 영적 간음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 가고 오는 어느 누구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다. 믿음의 대상이시고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기대하셔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고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북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 영적 간음, 또 심지어는 육적 간음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상태인 8절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뒤집지 않은 전병.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것이 큰 축복이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셔서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같이 봅시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말지 말고 이렇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기억하기를 기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오늘 7장 8절에 이 단어를 쓰셔요. 혼합되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혼합되다. 이방 민족의 풍습과 사고방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 즉 우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또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위험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 민족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상태를 혼합되다라는 말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혼합되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혼합되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그 거룩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혼합돼 버려요. 이렇게 혼합된 모습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어떻습니까? 이제 화덕에 달궈진 화덕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뒤집지 않으니까 바닥에 붙어 있는 것은 새까맣게 타고 또 그 위는 설 익고 덜 익은 밀가루 상태 그대로 있으니까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버려버려야지만이 된 그런 상태를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보면 9절, 10절, 11절의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황폐하게 되어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 지금 자기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주권을 빼앗겨서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두 번째는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 구하지도 않아. 기도하지도 않아. 부르짖지도 않아. 정말 영적인 그 무감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것을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라고. 교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11절 오히려 즉 이러한 상황 위험에 처해지고 나라가 빼앗길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는데 되려 어떻게 합니까? 11절 오히려 세상 나라의 힘을 의지하여서 애국과 아수르로 향하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힘을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가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진실과 인애 근거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은 결국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소금의 맛을 잃어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되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과 같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거룩한 존재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 인생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치없게 여겨질 때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내버려져 밟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즉 그들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이렇게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 민족들과 혼합된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지도 않고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11절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게 되는 이러한 선택을 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죠.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그들이 애굽을 향해서 가고 아수르를 향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아무리 자기들이 막 길고 나고 해가지고 세상의 것들로 해보려고 막 해도 어때요? 하나님 다 그물을 쳐가지고 날지 못하는 새 같이 되게 만드셔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2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전에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들은 복,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 이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시켜서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인데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니 뭐가 있어요? 저주, 징계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 예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심판, 저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교만함과 그 완고함이 결국은 이러한 심판,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왜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 같으니까,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섬겼으니까, 음란한 것을 행하지 말라 했는데 행했으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했는데 행하지 아니했으니까 이러한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 거죠. 이렇게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이스라엘을 한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패망, 패망. 그들에게는 패망이 있을 뿐이다. 즉 파멸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패망, 파멸의 모습이 뭔가? 뭐가 패망이고 뭐가 파멸인가? 13절 말미에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요.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계속 그들이 거짓, 즉 핑계를 대고 거짓말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패망의 모습이에요. 기회를 계속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아요. 거부해요. 오히려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패망이에요. 이것이 패망. 뭐가 파멸입니까? 이런 파멸, 이런 패망이 뒤집지 않는 전병인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정욕을 쫓아 하나님을 거역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런 정욕에 이끌려서, 감각에 이끌려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해요. 이게 패망이에요. 이게 패망.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그래서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잖아요. 남자 여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터넷 채팅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뭐 3, 4, 5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패망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려 하시고 여기에서 연습시켜라는 그 말은 교훈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또 뭐 벌하시다, 징계하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들을 교훈하시고 징계도 하셔서 오늘이라는 시간까지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꾀하는, 이게 파멸이라는 거예요. 패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16절,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져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 방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잔인하고 잔혹함으로 강압적이고 억압적으로 그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들이 애굽을 향해 나가고 아수르 향해 나갔는데 되려 그 애굽과 아수르에 의해, 세상에 의해 더더욱더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냐고 자기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것에 오히려 더 조롱이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완고함과 교만함, 즉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잖아요. 그러면 삶이 총체적으로 혼란할 수밖에 없고, 삶이 총체적으로 이러한 그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아무리 풍랑이 거세고 아무리 혼돈스러운 이때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결국 파멸, 패마의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택하신 백성이 패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훈하시고 또 때로는 징계도 하셔요. 그렇게 징계와 교훈을 통해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부한다 그러면 패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지금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께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하고 부르고 하나님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신 그 말씀을,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이 땅의 다른 영혼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